오늘이 3.1절이죠. 무려 100주년 기념입니다. 우리가 지난 24일 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만세도 부르고 또 애국가도 제창하고 이렇게 뜻깊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또 3.1절이고 우리 교인들끼리는 뭐 한 건 없지만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발표도 하고 또 유공자도 이렇게 표창도 하고 그랬죠. 제가 표창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참 대통령께서 정중하게 독립유공자에게 더 머리를 숙여서 절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를 표하는 거죠. 그분들이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그분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절에 다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일제의 아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뭐 정치 또 뭐 이런 모든 그런 거 보면요, 사실은 그때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문도 뭐 무슨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부터 친일 신문이 지금까지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일제 잔재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편 정말 최재형인가 뭐 그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분인데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서 다 이렇게 바쳐서 임시정부의 재정장관인가도 하셨는데 그 독립 하신 후손이 국적 취득도 못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적 취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진실되게 산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걸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응분에 또 처벌을 받는 이게 쫙 잘 돼야 신상필벌이 돼야 후손들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대충 해도 살더라. 근데 어리석게도 희생한 사람은 이래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민족 정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고 은퇴하신 그분이 우리 국어 선생님인데 그분이 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연극 공연 또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이상화가 지은 그래서 이 빼앗긴 조국에 봄은 오는가 뭐 그런 독립적인 그런 건데 당시 이제 유신 정권 하에 있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이 민주주의 하시던 분이신데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고1 때인데 그래서 호통을 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죠. 뭐든지 적당히. 대한민국이 망한 지금 그게 적당히 했기 때문에 하면서 그때 이제 일제 잔재 청산이 안 된 것을 굉장히 울분을 말씀하신 게 어린 제 고등학교 1학년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갖게 됐는데 여튼 오늘은 참 뜻깊은 100주년 기념일인데 이렇게 그 시절에 목숨 걸고 유관순 그 열사는 감옥에서 옥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숨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조국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고 그 결과 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래 투옥이 되고 그런 것인데 그 순간에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근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결국 그런 일들은
묻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기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인가? 유월절을 기념하라. 여기 지키라는 표현은 계속 리마인드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도록 유월절을.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민수기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광야를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광야 쪽으로. 행군하기 전에 준비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장 말씀에서는 뭘 하라는 거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진군하기 전에 유월절부터 지키고 나가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셔서 하신 것인데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유월절이 뭐길래 이걸 자꾸 기념하라고 했을까?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 해방이 되는 순간 이제 바로가 자꾸 놔주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안 듣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장자들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이시는,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문설주에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리라. 패스 오버. 6월 하리라 해서 6월절이 됐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살리는 그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깊은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살린 거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내가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성만찬 식사를 하면서 그때 피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흘릴 피, 내 몸, 바로 어린 양 대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이 피가 구원의 피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계속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성만찬 하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는 또 이번 주 성찬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개신교는 성찬식을 1년에 막 드문드문 하는데 고칠 필요가 있어요. 루터도 칼빈도 매주 했어요. 성찬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신교가 말씀하다 이게 이제 줄어들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 특이한 교회는 매주 하고 계셔요. 물론 카톨릭은 또 매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기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형식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꾸 하나님 망각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일주일 내내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새벽에 나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기억하라.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하나님은 절기도 두시고 또 이렇게 해서 자꾸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민수기 9장 말씀의 부분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인데 애굽에서 나온 그 해의 첫째 달에 바로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14째 날
14일, 1월 14일에 지키라. 그래서 이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지키라 했더니 지켰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아주 지켰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지켰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사람들은 부정케 되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9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지키고 그 부정한 자와 또 여행 중에 멀리 여행해서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달 뒤에 이 둘째 달이죠? 둘째 달 14째 날 14일 또 날짜를 갖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키게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거류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냥 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 다 지키게 하라 하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걸 하나님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게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도 않았으면서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어떤 은혜를,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6월절 지켜야 된다. 사실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지켰어요. 처음에는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할 때는 지켰어요. 근데 다윗 왕 때도 지켰어요. 뭐 그러더니 슬슬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안 지킨 건 그냥 그런 거 사실이고. 근데 남유다가 지켰는가? 남유다도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다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우리가 안 지켰네? 히스기야 때에서 또 한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조금 있다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좀 좋은 왕들 때 6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지 그 사이에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망했어요. 망하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맨 먼저 한 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안 지켰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요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한국교회가 옛날 망해간 서구교회를 본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죠? 서구교회 요즘 예배 안 드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만 드리고, 그러고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가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할 일 많으면 안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율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뭐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은혜 베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서 감사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진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으면 자주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점점 등한히 해서 금요 기도에 모이는 것도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 없어요. 뭐 그냥 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자기 바쁘면 또 슬그머니 빠지는 거예요. 그죠? 뭔 일이 결혼식 등등 건수별로 참 그 하나님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탄식 소리 맨 마지막 말라기서를 우리가 잠깐 보신다면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그 탄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쭉 다들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 엉터리 예배, 엉터리 제사 이런 걸 막 드리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예를 들어서 6절 1장 6절 7절만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라기서 1326조 말라기서 1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라기서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일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유월절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 여기서부터 신앙의 힘은 나. 이걸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로 총칭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바울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들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그 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자신들의 장자들은 살아난 날, 이거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구원해 주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 거기서 신앙의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지키시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걸 자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일은 참 좋은 찬스예요. 1년 내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뭘 우리가 통해서 얻어야 되냐? 구원을 누가 하셨는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결국은 신약 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하시는 그 주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이제 굳게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따라가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이제 이런 신앙.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물론 성찬식에도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것 같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어린 양만 먹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 모두 먹었습니까? 쓴나물과 무교병, 누르곤 맛없는 것들만 먹었어요. 그죠? 쓴나물. 이것은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과 더불어 먹는 쓴나물이나 무교병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고난의 어떤 이런 부분을 마다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영광이에요. 신앙의 끝은 우리 영광이에요. 그죠? 영광입니다. 현재 것은 뭐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의 최종적인 것은 영광입니다.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부활이요. 그런데 부활과 영광과 승리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고 이것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이 타락했던 것은 바로 이 영광의 신학만 추구했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십자가의 신학과 고난의 신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스콜라 철학과 신학의 결국은 그런 영광만 자꾸 추구해서 십자가는 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금, 돈 뭐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니까 면죄부 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은 십자가의 신앙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근데 그거는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고 그래서 100년, 200년 카타콤 동굴 다 그 고난의 30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순교. 그때 그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거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순교요 고난이구나 하고 잘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다 국교로 만들었어요. 공인을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믿어야 살아요. 안 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옛날에는 믿으면 죽었잖아요.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 믿으면 십자군 전쟁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너 안 믿어? 하고 이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그래서 믿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히 되고 믿으면 영광. 교황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황제보다 셌잖아요. 뭐 카노스타의 권력 같은 데서는 이 교황 앞에 황제가 무릎을 꿇는. 그래서 교황이 최고니까 뭐 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뭐 명예와 지금
교황, 카톨릭을 비난해서 죄송하지만 카톨릭이 보이는 게 뭡니까? 거기는 막강한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 근데 그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을까? 굉장히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대형 교회에서 막 어떤 높은 위치에서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또는 그것을 보고 그게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큰 교회의 뭐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개척교회 목사 그러면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뭐 이렇게 이게 그때 물론 저도 교만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런 의식 자체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신학의 색깔이 너무 이 영광의 신학 쪽으로 자꾸 갔기 때문에 잘못된. 근데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 타락이 있었고 거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잘 나왔어요. 이제 십자가 신학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개신교가 다시 영광의 신학으로 지금 부패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금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종교개혁이 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기 시작하면 여기는 예수님이 가신 길, 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시고 여러분이 즐겁게 가시면 돼요. 왜 즐겁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을 거니까. 진짜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늘 경고하시는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영광을 얻고 능력을 표현하면서 뭐 다른 것을 추구했을 경우는 난 도무지 모른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그냥 쭉 즐겁게 가면 돼요. 인생이 그렇게 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아는 목사님이 70세가 좀 돼서 거의 한 살 딱 남겨놓고 사우나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언제 불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길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그냥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엉켜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쁘게 하세요. 신앙에서 이게 무슨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 같은 자를 연약한 나를 이렇게 하시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절 다시 할 것 첫째는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철저히 믿고 그분과 함께 또 가야 되겠다. 근데 갈 때 영광을 자꾸 추구하다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말린다든지 헛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즐거이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